하나님의 말씀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 541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해우의 일을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성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으로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적 회복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왕 아사의 일생을 한마디로 평가를 했을 때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 바로 뭘까요?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다 라는 이름을 우리는 붙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랬어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록하셨을 때에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올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 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나님 오늘 아사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럼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앞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평생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의 기준이 누구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단연하게 다윗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사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그랬어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사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주님 보시기에 완전하였다. 온전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의 기준을 다윗은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남북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총 19명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불신앙의 주인공이 된 후에 나타난 계속해서 왕들의 19명이 탄생되었는데 이 19명의 왕이
그 마음에 다윗과 같았던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남유다를 보면은, 남쪽 왕국인 유다를 보면은 전체 왕이 20명이 등장합니다. 전체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 남유다의 왕이 20명, 이렇게 통합 남북국을 합쳐서 39명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전체 20명 왕 중에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은 4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4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가졌던 왕들이 4사람이라는 것은 20명의 유다 왕 중에 그들이 다스렸던 왕 중에 4명, 즉 400명의 역사 중에서 단 4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사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요시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4명의 왕이 공통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는 조상의 조상인 다윗의 즉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뭘까요? 영적 회복의 주인공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사 왕은 몇 년을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1년을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 시절에 그 유다는 크게 이제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 17년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아비암 3년을 다스렸습니다. 약 20년 동안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대의 그 20년 동안 유다 왕국은 굉장히 영적으로 망해버렸어요. 영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렇다가 이 아사 왕 시절에 다시 기적적으로 유다라는 나라가 부흥을 일으키게 되고 다시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핍절했던 그 나라가 왜 다시 살아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사 왕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다윗의 마음을 가진다면 다윗 왕국을 회복할 수가 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중요한 거예요. 왕은 무엇일까요? 리더잖아요. 그 나라 최고의 리더가 누굴까요? 왕이잖아요.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그에게 속한 공동체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죽어버리면은, 리더가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다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말년에 가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예루살렘의 각종 우상들을 막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더욱 큰 우상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 아들 아비암이 더욱 더 세웠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이런 3대에 걸쳐서 영적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자 그 나라는 침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지속되다가 4대째 아사 왕 시절에 회복을 하게 됩니다. 쭉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가 이 아사 왕 시절에 회복이 돼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는 뭘까요?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나라의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사가 유다에 시행한 것이 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첫째가 바로 옛 습관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다 끊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 습관과 결별하는 것, 옛 습관과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기도로 환난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환난과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은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옛 습관과 결별하는 것, 이것은 뭘까요?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환난을 돌파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과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사의 마음을 갖기를 결단하면 우리는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아사와 같이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이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요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옛 습관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옛 습관과 결별하라. 옛 습관과 결별하라. 즉 자기 자신의 개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 벼랑기상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만 산다고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아사 왕이 유다 왕국에서 시행한 개혁이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100% 산당을 다 제거한 것은 아닙니다. 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 왕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평생 동안 온전히 헌신하였다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온전히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내려온 우상들을 다윗 이후에 최초로 깨뜨려 부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아사 왕이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은 아사 왕은 아비암의 아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아비암입니다. 그런데 1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이 아비암의 인생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이 지은 데를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선택하고 있어요. 아버지 르호보암이 지은 데를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모두 완전히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내리막길이고 남유다도 완전히 내리막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한 등불을 주셔서 아비암을 이을 아들로 예루살렘을 다시 굳게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다윗을 생각했다고요. 다윗은 온전한 사람의 대부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으로 다윗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에 무엇을요? 한 등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등불을 주셔서 아비암을 이을 아들로 예루살렘을 다시 굳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윗의 마음을 가진 왕이 한 사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진 왕이 한 사람이 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등불 하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지금 암흑이라는 말씀이에요. 캄캄한 밤중이라는 말씀이에요. 다 침체되고 무너져서 캄캄한 밤중에 역대로 다 무너져 내려서 캄캄한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환한 대낮에 등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캄캄한 밤중이 때문에 등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이후 솔로몬 초기까지 예루살렘은 등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부터 시작해서 이 등불이 모두 다 꺼져버렸다는 겁니다. 400대 내려오면서 등불이 완전히 다 꺼져버렸다는 게 캄캄한 암흑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그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아사 왕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마음에 목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사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마음의 목표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마음의 목표는 뭘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마음에 등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암흑 세계에 이 빛을 비추어야 되겠다라는 등불이 되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침체된 유다 왕국을 다윗 왕국을 복원하고 만들어 이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리라. 어떻게 이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무너져버린 다윗 왕국을 다시 재현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만 가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 40년 암흑기에 등장한 등불이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고 말리라 결단하면 다윗이 목숨 걸고 지킨 것이 바로 뭘까요?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다윗 시절 예배가 최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 시절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다윗 시대처럼 개혁의 등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 형편을 보니까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할아버지 느보암, 아버지 아비양 4대에 걸쳐서 성전 안에 무엇이 가득하게 세워졌어요? 우상이 가득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우상이 가득하게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대째 내려온 옛 습관을 완전히 끌어버리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우상들을 제거하고 몰아내고 깨뜨리고 불태우리라. 이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펴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2절을 보면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뭘까요? 성전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낸다. 성전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남색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남창희, 창남, 창녀들이.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남창 그리고 성전의 창녀들을 주님 말이 바로 뭘까요? 선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을 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바알 신전에 여자들이 제사하러 오면은 남창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세라 신전에 남자들이 제사하러 오면 그러면은 창녀들이 신전 예배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말하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에 이러한 우상들을 가득하게 세워놓고 바로 이런 난잡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난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란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솔로몬 때부터요. 이 조상들의 더러운 옛 습관을 없애라는 것,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그런 엄청난 개혁을 시작합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태우의 위를 폐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태우의 위를 폐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로가 바로 뭘까요? 아세라 여신 혐오스러운 목상들을 만들어 세운 죄입니다. 우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폐해버리는 것이죠. 어디서? 태우의 위를 폐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왕정 시대로 돌아가면 조선 시대로 돌아가면은 그럼 왕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대비잖아요. 대비를 대비의 자리에서 폐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의 눈에 주님이 보실 때에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것, 이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라 목상들을 토막을 내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불살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다 깨뜨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개혁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서 내려온 옛 습관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아세라 목상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내 자아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나의 욕망입니다. 이런 아세라 목상들을 다 깨뜨려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적개심 같은 내 마음에 적개심 같은 것이 들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1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5장 8절 674페이지입니다. 674페이지 역대하 15장 8절의 말씀, 역대하 15장 8절의 말씀 674페이지입니다. 네, 674페이지 역대하 15장 8절의 말씀, 네, 같이 읽을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다 없애고 뭘 한다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다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인 낭실,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주님의 단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 제단이 흐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게 세우는 솔로몬 성전의 제단이 흐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사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자기 삶에 더러운 옛 습관을 제거하고 오직 예배하는 일에만 힘쓰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죽이기로 하나님하고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백성에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찾으니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평안이 바로 뭘까요? 살롬인 거예요.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예배를 온갖 심령을 다하여 드리게 되면, 온갖 나를 개혁을 하게, 예배를 통해 나를 개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회복은요, 옛 습관과의 결별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으로 바로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절대 의존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절대 의존의 기도. 절대 의존의 기도. 네, 이 절대 의존의 기도를 하게 되면 환난을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73페이지입니다. 673페이지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673페이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사 왕의 행적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은 아사 왕의 계획이 또 한 번 언급되고 있고 4절을 보면은 아사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의 영성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다윗 왕을 이은 그런 영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의 시대에 온 나라가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조용했습니다.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조용합니까? 주변에서 싸움을 걸어오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각 나라에서 침공을 해오면 조용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 평화의 시기에, 그 살롬의 시기에 무엇을 했을까요? 주변의 성읍을 굳게 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도 막강하게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군사력을 증강시키기에 좋은 시절입니까? 평안하니까. 8절에 보면은 아사왕 시절에 군사가 유다가 30만, 베냐민이 28만, 용감한 정예병입니다. 그래서 도합 58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즉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막강한 군대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키워낸 거예요. 강성했습니다. 이게 영적 회복이고 이게 부흥이고 이게 살롬이라는 것입니다. 4대 때 내리막길을 걷던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하나의 등불을 하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등불, 그 등불 하나만 타오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살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타오르는가, 그 등불이 꺼져버리는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 왕국에 위기 상황이 하나 찾아옵니다. 구스가 공격을 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총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100만 군사를 모집하려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이 아사 왕이 이 침공 고발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어요. 기도였어요. 위기가 몰려왔을 때에 그가 맨 먼저 한 것을 보면은 정확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도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위기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뭘까요?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아니고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 더 세게 만들기 위하여 연단을 주시기 위하여 위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0만 대군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전체를 파악해보니 중과 부족이잖아요. 우리는 58만 밖에 없는 거예요. 중과 부족이잖아요.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승산이 없는 거예요. 철저한 약자의 사상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사 왕이 택한 것은 뭐냐면은 절대 의존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절대 의존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 위기 상황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위기 상황인 사람, 자기가 다윗의 마음을 가졌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의존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돕고자 한다면, 주님이 손을 쓰게 된다면 숫자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전투는 무슨 싸움이에요? 숫자 싸움입니다. 세상의 비즈니스는 무슨 싸움이에요? 자산 싸움이에요. 세상의 사업은 무슨 싸움이에요? 인맥 싸움이에요. 그런데 아사 왕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숫자 보지 않는 거예요. 자산 보지 않는 거예요. 인맥 보지 않는 거예요. 뭘 볼까요? 아사의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나 적으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인맥이 탄탄하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군사력이 많으나 적으나 탄탄하지 않는 것,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이걸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무엇을 믿어요? 아사 왕이 믿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돼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의존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하나님은 아사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아사 왕 앞에서 그 바로 이 구스의 군사들을 직접 치십니다. 적군들이 도망치고 유다 군사들이 추격하며 무찔러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군사들은 전리품을 엄청나게 획득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전리품과 함께 유다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구스라는 나라를 이디오피아입니다. 이 이디오피아에 100만 대군을 보내셨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100만 대군이 가지고 있는 물품을 아사 왕국에게 다 주시려고, 아사 왕국에게 다 주시려고, 그 유다 왕국에 다 주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의 주인공은 오늘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회복은 옛 습관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은 절대 의존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환란을 돌파하게 되고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회복을 꿈꾸기만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두 가지를 시작하십니다. 첫째, 오랫동안 내려온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예배의 목숨을 거는 다윗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위기 상황이 생기면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부르짖기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영적 회복의 주인공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회복은 옛 습관과의 결별, 절대 의존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계획이 일어나고 환난을 돌파하고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진정한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아사와 같이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회복은 옛 습관과의 결별을 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숨을 걸 때에 다윗의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 상황이 생기는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삶의 변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승리를 주시고 전리법을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 회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들